샬롬.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은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처음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고 왔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온도 공동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제게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련을 공부하던 시절에 거의 반학기 동안 이 본문을 16장을 이제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이렇게 막 열심히 페이퍼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쓱 지나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택받은 우리의 사라, 이게 되든 종, 하갈 이야기. 그렇게 좀 못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쌍히 좀 여겨주셨던 그런 인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갈도 사라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갈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주목해서 볼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막 부르짖는 어떤 소리가 뒤에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서 여러 번역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듣다라는 동사 hear 대신에 he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로라고 하는데요. 고통 그 자체를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하갈을 향해서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통하는 하갈을 보고 들으시고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그러한 준비가 된 상태를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고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의로움이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그녀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들도 우리가 혼자 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신다 할 때가 힘든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너의 문제를 또 너의 마음을 알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요. 이는 신약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라고 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신약의 말씀 연결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의 인간들의 관계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졌던 이야기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생긴 가정의 비극으로 자주 읽힙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한 사라. 아주 작은 권력이 생기자 관계를 넘어선 교만과 어떤 경멸의 태도를 보인 하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아내 사라의 만난을 듣고 또 다른 아내와 자녀에게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받았던 어떤 모욕과 하대를 더 심한 학대로 되갚는 사라.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임신이라는 사건을 쥐고 보면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가진 죄성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선악과를 범한 사건 이후에 갈등과 갈등을 더해가는 관계 속에서 점점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인간들의 모습 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대하고 학대하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누구 하나 극단으로 내몰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들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상황들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늘 조건적인 사랑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 살면서 돌아보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섣부른 선의로 조급히 결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던 적은 없는지 살펴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선은 결국은 진짜 열매 없이 누군가 상처를 입고 또 입히며 폭력적인 모습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비난과 비교와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대신에 잠시 멈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많은 결단과 약속들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특별히 또 하나의 결단을 얻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과 마음을 만나는 하루로 삼으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오늘의 삶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내와 겸손으로 생명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돕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